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며 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오랫동안 약 46년 동안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전 파괴의 예고가 1절로 5절에 나오는데 과연 이 돌들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돌들과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까? 이 질문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제자들은 화려한 외적인 건물에 감격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터와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는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결국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디도 장군과 로마 군병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니 이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은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벽돌 한 장도 남김없이 다 파헤친 거예요. 그 은금을 찾으려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 화려하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놓여지지 않도록 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린 것.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쇠키나 임재가 있어져는 그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장사나 하고 오락이나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보다는 이런 것들이 앞선다라면은 그 건물이 오래 가겠냐는. 건물 외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열심히 이 성전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곳을 중심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면은 하나님은 크든 작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해 주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전, 축복된 성도의 올바른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징조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5절로 6절의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모 씨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모 씨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장모 씨가 다 그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 선교 협의회 이런 단체를 통하여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모 씨, 이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두 번째로는 나타나게 되어진대.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플레모스라고 하는 이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회적인 혼란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민족 간의 전쟁, 내전 등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 간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앙들이 말세의 징조들이라. 또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굵직굵직한 지진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2, 3년 사이에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근, 이렇게 이 풍성한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가고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풍요를 누리는 게 인생의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한없이 누리는 시대가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이제 마지막이 되어진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성전 파괴 전 고난이 온다는 것. 9절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을 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져야 하리라.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약 2만 4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종족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종족이 6천에서 8천 종족이 예수를 믿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세상 끝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죽는 데 내주며 부모와 자식을 대적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식이 부모들을 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 제5계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환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거를 더 아름답게 보수하겠다고 노력하던 중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했지만은 그 본질이 아름다웠어요. 열심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곳에서 장사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예배와 기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롯 성전은 크고 웅장했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자자손손 아름답게 교회가 전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주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각종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가다듬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도록 기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며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짐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은 풍부한 사람들은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건물 외벽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본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복음의 전파의 중심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튼튼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